정인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유명하지는 않은 평범한 가수였는데 이 가수가 조금 더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그의 특이한 결혼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리산 정상에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2박 3일간 두 결혼 대상자가, 배우자가 오르고 또 올라서 그 지리산 정상에 올랐고 준비해 간 면사포를 쓰고 거기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이 결혼식 한 그것이 두고두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지리산을 향해서 함께 등반하는 것은 마치 결혼 생활의 축소판이었다. 그래서 결혼 생활 두 사람이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한 사람이 좀 힘들어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여보 힘들지 하면서 격려해서 일으켜주고, 또 다른 배우자가 좀 힘들어하면 또 상대방이 격려를 해줘서 함께 목표에 이르도록 서로 돕는 그런 일들이 결혼 생활에서 반복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식은 참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는 새해 첫날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바로 시내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은 핵심이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결혼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맺는 것, 언약을 맺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결혼식에서 우리가 서약을 하지요. 앞으로 이렇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내산 언약은 곧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전에 두 언약의 두 당사자의 관계를 더 깊고 든든한 관계로 묶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그렇지요. 결혼하기 이전에도 사랑했었습니다.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면 달라집니다. 두 사람이 조금 더 책임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위하여 더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전보다 더 떳떳하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누구에게도 상관하지 않고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을 이렇게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전진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내산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한 단계 더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나의 언약의 백성들이다 라고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에서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 시내산 언약을 얼마나 잘 준수했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고, 그들이 그 언약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때 다시 이 시내산 언약을 떠올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시내산 언약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기적으로 시내산 언약의 정신을 되새김질하면서 구약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신약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의지해서 우리는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초기에 어느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헌신의 예배 시간에, 어느 부흥의 시간에, 어느 주일 예배 때
그러나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정신이 해이해질 때가 있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었지. 그때 내가 하나님하고 이런 약속을 했었지 하면서 우리도 다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 신의 산 정신의 그 언약의 정신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1월 1일 첫날에 우리가 바로 이 다시 한번 신의 산 정신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의 1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의 산 언약의 그 정신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 정신 앞에 다시 내 자신을 세워갈 수 있을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의 산 정신,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속도보다는 방향의 중요성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텐트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칠 때는 언제겠습니까? 하룻밤을 혹은 며칠 밤을 거기서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여기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텐트를 치고 그리고 텐트를 걷는 시간은 꽤 깁니다. 어느 정도냐면 11개월, 약 1년 정도 바로 여기서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19장을 읽었죠? 출애굽기 앞으로 20장이 남았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는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있죠. 그 민수기 10장 정도 됐을 때 이 텐트가 거칩니다.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달 둘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 2년째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갔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바로 1년을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초기가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리고 급히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서 재촉하여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빠르게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길을 3개월 동안 걸어오면서 쉼없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연 이 신의 산 앞에서 1년이나 시간을 것입니다.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신의 산 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정지의 시간, 바로 이것이 신의 산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정지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이 20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준 없이 살았습니다. 법 없이 살았습니다. 책임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이제부터 너희는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 너희는 나의 백성이므로 나의 법에 순종하고 살고 그리고 조금 더 책임 있는 백성으로 살아야 해.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신혼방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막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레위기의 5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런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예배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없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의 산 앞에 서게 하십니다. 결국 왜 서게 하신 것입니까? 속도보다, 너희들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너희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어디로 가는지 목적을 분명히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지, 너희들을 향한 나의 기대는 뭔지 생각해라. 그런 시간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1년을 머물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왜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신의 산에서 그들이 가는 방향을 정해 주시고,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기초를 든든히 세워주시면서 그 기초를 위하여 삶의 원칙들을 여기서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이 지난 3년 동안 나한테 배웠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다. 너희들이 무엇을 위하여 제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나 없을 때도 제자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생각해야 돼. 그러려면 나를 따라와야 되고, 내가 곧 길이고, 그리고 내가 준 말씀,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을 기억해라. 그것이 방향이 되어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최대 인기 스포츠는 단연 미식축구입니다. 럭비하고 비슷하지만 럭비하고는 조금 다른 미식축구가 있죠. 그래서 이 미식축구의 결승전, 이 프로 미식축구의 슈퍼볼을 할 때는 미국에서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월드컵을 월강하는 것 이상으로 그 미국인들은 이 미식축구에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합뿐 아니라 대학 선수권 리그는 매우 치열하고 인기가 많습니다. 1929년에 그 미국 대학 선수권의 결승에 오른 팀이 조지아 공대와 캘리포니아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4쿼터가 진행되는 동안, 중반이 지나는 동안 0대0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운을 얼마나 썼겠습니까? 양쪽에 그 어깨가 큰 미식축구 선수들이 서로 밀고 땡기면서 점수를 내주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돌연 중반이 지난 어느 순간에 이 캘리포니아의 로일 레겔스라는 선수 앞에 공이 떨어졌고, 앞에는 그 필드의 넓은 공간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을 갖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60m를 빠르게 뛰었는데 이제 20m, 30m 지나면 이제 결승선에 도달을 하고 터치다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해 막 뛰어오던 동료 선수가 옆에 달려오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바보야, 반대편으로 뛰어야지. 우리 팀 골대로 뛰면 어떻게 해? 그러고 보니까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쪽으로 뛰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순간 이 조지아 텍 선수가 몸으로 밀쳐버리면서 반대로 터치다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미식축구계에 잊혀지지 않는 유명한 선수가 탄생한 것입니다. 별명 반대 방향 로이 레겔스. 지금까지 미식축구의 역사에 남아있는 인물입니다. 수치스러운 이름이죠. 저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왜? 어디를 향하여?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물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방향은 옳은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길을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을 나는 걷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신의 산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신의 산 앞에 정지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길을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의 산 언약에 또 하나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정확하게 나의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도 분명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동안 인도해 오셨던 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문은 독수리 날개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강한 위엄과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이 지구상에 48종의 독수리가 있다 하는데 이 이스라엘 남부 광야에 사는 독수리들은 방금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저렇게 시내산의 그런 그 바위산들 깎아지는 절벽 위에다가 독수리의 둥지를 트게 됩니다. 독수리 둥지가 평균 2.7m 정도 되고 이 무게를 재보니까 2톤 정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그 공간에다가 이 독수리의 둥지를 트고 먹이를 향하여 그가 하강을 할 때는 180km의 시속으로 빠르게 하강하여 먹이를 낚아채서 올라가 자식들을 먹여 살리곤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강했어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가 아무리 이렇게 어려웠어도 그것을 가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길로 안전하게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독수리 날개들 할 때는 또 하나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어미의 모습입니다. 그 독수리들은 새끼를 훈련시킬 때 그 둥지를 막 흐트러 놓고 새끼들을 그냥 하늘에 던져버립니다. 그럼 그 새끼 독수리들이 푸드덕 거리면서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180km의 시속으로 그렇게 빠르게 와서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받아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수백 번을 반복하다 보면 이 어린 독수리가 날개에 힘을 얻게 되고 어미 독수리처럼 어느 날 그렇게 빠른 속력을 내게 되고 그도 먹이를 포획하는 그런 성장하는 독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렇게 의심하는 때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를 향한 훈련이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을 약한 자로 키우기 원치 않고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강한 군사로 너희들을 키우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둘 다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였다. 내가 때로는 너희를 바로의 힘을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너희를 강한 나의 손으로 너희를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너희들에게 고난을 준 것은 그것을 통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기 위한 나의 전략이었다. 그것이 나의 교육 방법이었다. 이 둘 다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이 광야길을 갈 때도 내가 동일한 방법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든 너에게 고난을 주든 이 둘 다 너희를 인도하는 나의 사랑의 한 표현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을 때 신명기 32장 11절에 모세는 독수리 얘기를 다시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은 지나간 40년 동안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의 산 앞에 선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 사단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나간 세월 동안 나에게 고난이 있었지만은 죽을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고 우리를 이만큼 인도하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구나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지난 세월 동안에 함께 있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이끄심을 순종하고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라 라는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주에 저희 교회 12년간 여자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던 전도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분의 제자들이 조촐한 감사 예배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표현들이 있었고 전도사님께서 답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걱정이 됐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13년 전에 12년 전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할 때 현관에 놓여 있었던 어항송의 금붕어 생각이 나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부터 한 12, 13년 전에 이 리모델링 전에 커다란 어항이 일반 중국집에 가시면은 왜 어항이 있잖아요. 거기 금붕어가 떠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광경이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해서 그 어항은 이제 치워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금붕어를 가져갈 분을 수소문해 봤지만은 그 커다란 금붕어를 가져가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붕어의 운명은 분명합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것이 금붕어의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은 그 금붕어의 운명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던 한 분이 있었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저 금붕어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청계천 금붕어 그 파는 곳에 전화를 했답니다. 저희 금붕어를 사달라고. 그런데 이 작은 금붕어는 필요하지만 저렇게 큰 금붕어는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새벽 기도하다가 금붕어 살려달라고 새벽 기도하다가 언뜻 떠오른 게 내가 옛날에 홍능길을 걸을 때 그 연구단지 속에 연못이 있었지. 거기에 갖다 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우리 교회 교우를 그 주에 신방하다가 그 연구소의 직원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대화가 되었고 그래서 그 직원은 경비를 담당하시는 분하고 대화가 되었고 그래서 드디어 그 금붕어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붕어 4마리가 고스란히 그 홍릉 연구단지의 연구소에 보관이 거기서 살게 되었죠. 네가 그렇게 금붕어를 염려하듯이 내가 너를 염려하고 있다. 무슨 걱정이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 하늘의 새들을 봐라. 염려하는 거 봤냐? 내가 먹인 것이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라.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지만 그들이 살아있지 않냐?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 마치 왜 애비 없는 자식들처럼 구냐? 내가 너희들의 애비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그동안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온 거야. 앞으로도 인도하지 않겠니? 걱정하고 근심을 줄이고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희들의 인도자가 될게. 우리는 시내산의 정상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내산 언약의 정신은 제사장의 사명을 설계하라는 뜻이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한 번쯤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세굴라. 이건 무슨 뜻인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나의 보물이야. 너희는 내 소유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받은 특별한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별명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핵심 개념은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보물을 누군가가 받으려면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 바로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시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소유였을까요? 아닙니다. 방금 읽으신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주님의 소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 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 그래서 죄에 빠져 있고 나의 축복과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 그래서 누군가는 나의 축복을 전해줄 제사장이 필요해. 다리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해.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어.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적 사명이 있음을 일깨우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부름받은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하여, 너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주었던 약속처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들을 부른 거야. 너희 아브라함의 후손들 맞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 이 제사장적 사명을 너희들은 이루어야 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설계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머문 1년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지만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냥 팔레스타인 땅의 변두리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높아진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조카 롯이 소돔으로 이사를 갔지요. 그러다가 중동 전쟁에 휘말렸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전을 하였습니다. 그 전쟁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조카를 사랑해서 그는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밤에 기습작전이 벌어졌고 그래서 롯을 구출하고 더불어서 소돔에서 끌려갔던 포로들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전쟁 자유롭게 된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으로부터 귀환할 때 그 국경 입구에서 두 사람이 마중을 나와 있었으니 하나는 소돔 왕이었고 또 하나는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주가는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을 견디다 못해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 50인이 있어도 소돔을 멸하시겠나이까? 45인, 40인, 30인, 20인 의인이 10명 있다면 멸하시겠나이까?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은 멸망하지요.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그 성에서 꺼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을 구출하는 그 놀라운 일에 아브라함을 살리십니다. 그 사건 이후에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창세기 20장에 나옵니다. 다시 흉년이 찾아왔고 그랄 땅에 갔을 때 거기 그랄의 왕이 아브라함을 초대하여 기도를 받습니다. 왜 기도를 받냐면 20장 1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려와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그 지역에 병에 걸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고 생명 탯줄이 막혔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이 중보기도자의 삶으로 살기로 나섰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치를 높여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그 덕에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더 높임을 받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민족으로, 교회를 제사장 민족으로, 우리 성도를 제사장도로 불렀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함께 여러분 낭독하고 한마디씩 물을 때마다 여러분 아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성도는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보물들입니다. 그런데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답니다. 우리가 제사장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제사장적 사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우리가 돈을 쓰고 시간을 투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이렇게 존귀하게 더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제사장은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나는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위하여 그것을 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가치 있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라고 왔었습니다. 이 자매의 이 바이올린 연주 때문에 그날 그 연주를 들었던 사람들 속에 많은 분들에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많이 우시더라고요. 많이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되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혜 자매는 천재였습니다. 독일로 유학을 갔고요. 거기서도 천재였지만 맹연습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독일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 독일에서 장학생으로 뽑혔습니다. 세계적인 연주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독일에서 제일 바이올린을 잘 켜는 장학생에게 주는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 과르넬이라고 하는 당시 시가 50억짜리를 쓸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녀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지 모르게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만성 우울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손가락이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함께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분들이, 그 가족이 결심한 것은 소록도 봉사활동하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록도는 나환자들, 그 나환자들의 교회가 있죠. 거기에 가서 그는 바이올린, 쉬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트리를 세울 때는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그 아름다운 연주를 쉬지 않고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올라와서는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해서 많은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환자를 위로하는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 속에 내가 왜 바이올린을 시작했었는지 생각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바이올린을 켰던 이유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는 바이올린을 시작했었지. 이게 맞는 삶이었어. 그렇게 섬기는 중에 놀랍게 손가락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는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박지혜로 쓰임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산 앞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어디를 향하여 뛰어야 합니까?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근심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 근심 걱정 내려놓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 인생 맡기고 다시 용기 있게 이끄시는 대로 달려가기 원하오니 믿음 더하여 주소서. 주님, 그리고 제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